310장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말씀 하나 더 인용해 보면요, 14장이잖아요. 거기 28절인가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지금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역사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교회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성령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다.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그들을 일컬어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6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참 고맙고 감사해요.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버리잖아요. 그 진리의 영을 받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진리의 영 가운데서 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생물학적 생명에서 내 영혼이 떠날 때 바로 거기서도 바로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이죠. 예. 바로 구원받은 영혼의 생명이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진리의 성이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죠. 답답하지 않죠. 왜요?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주잖아요. 진리의 성령의 기쁨을 주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성령인데요,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진리의 성령을,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이 진리의 영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 수 있겠어요? 듣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진리의 영으로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그들은 받을 수도 없고,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진리의 영, 영원히 함께하는 이 진리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들을 수 없잖아요. 항상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거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겠다. 아마 요즘 계속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제가 기억나기를 이 말씀을 많이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어떤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다 신앙생활에 이홈이 있거든요. 그 이홈이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잘 나오시다가 이제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를 못 받잖아요. 그게 다 행위의 믿음, 종교심이었죠. 머리 숫자에 기독교인은 되어졌지만 뭐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굴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도요 얼마만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3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흙을 빚어서 생기 불어넣었죠. 그 생기가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혼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가죽을 입히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혀놓고 가죽으로 덮고, 이게 바로 육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오십시오. 너희가 살아났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 바로 영혼이 존재되어져 있을 때, 육체의 영혼이 거하고 있을 때, 육체 속에 바로 이 생기, 바로 영혼, 그리스도의 영, 이 진리의 영이 속에 거할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었어요. 그 사람 비록 생물학적 생명은 살고 있지만 실상은 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죽었다.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몸은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직장인이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것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므로 이것을 일컬어서 살았다,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았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시죠?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하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 해결하신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같은 말씀도 하고 있죠. 거기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다 둔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새 영이 뭐가 새 영이겠어요?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리하게 똑똑하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그것이 마침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투고 모든 거짓 것에 전부 어둠과 흑암 속에 묻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 영을 불어넣는다. 이게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영을 너희 속에다 그러잖아요. 속에 두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을 우리 속에다 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만물보다 부패하고요, 만물보다 정말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의로운 영, 진리의 영을 마음 속에다가 둬가지고
우리 속에 두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원래 우리 육신은요, 강팍하고 굳어있고 이기적이고 강팍할 뿐만 아니라 교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에는 육신의 본능이잖아요. 육신의 본능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새 영을 우리 마음 속에다가 넣어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 새 영을 통해서 이 굳은 육신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새 영으로 하여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 보십시오. 마음이 온유하죠? 마음이 겸손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거, 이 다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인용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성령이죠. 성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참 축복이에요.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오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겠어요? 고국 땅에 있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그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게, 이것을 살아났다 그런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 제가 드렸죠? 죽었다. 살았다고 하지만 뭐예요? 죽었다. 이 영, 새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저 사람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있었죠. 그들의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이삭으로 하여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 위에 올라간 거예요. 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마음에 믿었잖아요. 그 믿음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도 교회 다니고 뭐 세례받고 뭐 직분 가지면은 마침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참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아이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복 중에 복이죠. 그러나 예수 밖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본인도 힘들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더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적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그들의 형식과 의식적인 예배 종교 생활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참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그들을 일컬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 세상에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잖아요. 마귀에서 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는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참말, 거짓말, 진실한 거, 옳은 거, 이게 다 첫 아담 안에 죽은 자들이 옛 자아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그 속에서 자신이 만든 어떤 그 가치관, 자기의 어떤 자존감, 자기 자신의 그걸 가지고 진실하다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진리가 있느냐, 진리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 영이 없다, 진리의 영이 없다, 진리의 성령이 없다 할 때는 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 가운데 약속하고 지킨 것, 그것은 참말이잖아요. 사람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덕과 윤리로 인해서 그것을 잘 준행하고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죠. 왜? 그들 마음 속에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크게 잘못된 믿음을 지적했던 것은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 마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참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옳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잘못하면 머리로, 지식으로, 이념적으로 외로 말씀의 지식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는 불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생명 주는 겁니다. 안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속에 살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봐도 진리가 없잖아요. 세상 것만 가득 채워 있잖아요. 자기 의로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구나. 말할 때마다 네 아비의 마귀로부터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버렸죠. 영접이 뭡니까? 믿음이죠. 영접이 뭡니까? 내 자신을 다 부인되어진 것입니다. 왜? 내 자신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진실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하다못해 얼마나 불행했냐면,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써먹어 버렸어요. 이게 다 불법을 행한 자인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능력 나타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말 잘했어요. 운변도 잘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법을 행한 거죠. 왜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 영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 성품,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것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신 성품을 가졌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것을 가리켜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더불어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진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하나 더 인용할게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펴볼 때는,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이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연구했어요. 뭘 하려고요? 영생 얻으려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누구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할 것 없이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요. 예수를 만나야 내 죄 사함을 받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진리의 영, 진리의 생명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너희들 마음속에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너희와 함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지금 함께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이 진리의 성이 너희 속에 거하겠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요, 성경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거기 26절이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왜요?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옳은 거예요. 각자 저마다 모든 종교마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이라니까요. 그 생명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누가복음 2장은 마르고 닳도록 아마 못이 박힐 정도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만 해도 한 5번 이상 말씀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잖아요. 이스라엘의 1호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어요. 마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기에서 세례받기에서 성전에 마리아가 안고 왔는데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감동,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의로움과 경건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게 바로 샬롬,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간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그 생명이 있을 때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을 때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게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거룩감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보게 해준 거예요.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생명 얻게 해준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 육신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의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의로운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생물학적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어떤 체험을 했어도 진짜 체험은 어떤 체험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가만히 이렇게 분별해 보면 그것도 또 잘못된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빗나갔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예수 안에, 그분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건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지는데 말씀이 마음에 그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속량했으면 속잠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은 그대로 죄가 사해지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가라면 우리는 어떤 절망과 낙심이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로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괜히 목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워낙 이 세상에 잘 믿는다는 믿음도 보면은 잘못되어 버렸고 믿는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또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안타깝잖아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리고 이루라 그러면 그 말씀이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솟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드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더 우리가 영화로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고 국류를 입혀주시고 은총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오나이다. 이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늘 강건하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나가며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 생활, 이기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